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어느 한 가장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게임에 열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왜 너는 공부는 하고 허구한 날 게임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겠지만 그날은 그럴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아들 뒤에 우두커니 서서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한참 하다가 게임에서 그만 쉬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베일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나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신이 나서 더 싱글벙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넌 베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라고 물어보자 아빠,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아들아, 내가 나보다 낫구나. 네 말처럼 실패란 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로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로구나 하고 말하고 아빠는 울컥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실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직하여 절망에 빠졌던 아빠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웅 목사님이 쓴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잡은 그 지푸라기가 실질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도울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일념을 나타내시도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수론이란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예수론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예수론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방패자로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여 엎드러진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실패하고 엎드러진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패하고 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도우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여 엎드려져서 수고의 짐을 진 자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짐을 대신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오 주님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실패하여 말씀드려서 하지 못해 실패에 넘어진 자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돌아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가지고 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이거 히브리 원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취하다, 가지다 그런 단어, 영어로는 tak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로 오라오라. 말씀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소망 삼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시는 대신에 이제는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본문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라. 앞에 회개가 빠졌어요. 라고 회개하여라.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어디를 찾아갔냐면 아수르를 이렇게 도움을 아수르에게 이걸 목걸하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문제를 만나고 너희가 극복할 수 없는 큰 난관을 만났을 때는 내게 오라. 내게로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게 의지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 그리고 어떤 우상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그들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환경 따라 불신을 말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곧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아수르에 나가는 거 그리고 문제를 나갔을 때 우상 앞에 나가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도울 신을 여호와로 여기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구해달라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러한 우상을 실험적인 것을 너희의 신으로 너희들을 도울 자로 여기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를 돕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좀 될 텐데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신인장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요.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가 너희를 돕는 신이 되지 못한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방백들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이 너희들이 너희를 도울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이 단지 우상일 뿐이지 너희들을 돕는 참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오직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을 가져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 전에 본문이 호세아 14장인데 1절부터인데 본문 호세아 13장 9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곧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쉬운 한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곧 멸망할 거야. 영어에도 보면 be about to예요.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들의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대신 누구를 의지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수를 의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대신 누구를 의지하는 말을 했습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돈이나 또는 힘 있는 누구 친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마치 신인 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인 양 그렇게 표현하며 살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뭐한 것이라고요? 대적한 것.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큰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막 반기를 들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 의지합니다. 나의 실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서 그것으로 그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여라 라고 세번역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뭐가 될 거야. 이거 돈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돈 있으면 해결돼. 이거 누가 좀 다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무시하고 세상 것을 우상을 신으로 말하고 있네. 우리는 무언중에 큰 의미를 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무의식 속의 말이 여러분 그 의식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거든요. 그걸 보시고 너는 나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떠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오직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매사 입술로 그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그 삶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말을 하며 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세상 삶 가운데 범사에 우리가 하며 사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은 환경을 따라 말하지 말고 약속을 따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열정당꾼들이 그 성은 크고 높아서 그 키가 장대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열정탐꾼처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하고 말하는 것은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무슨 여호와를 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런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조금만 큰 문제를 당하면 큰일 났다고 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의 여러분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와 비교해볼 때 게임이 안 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열정탐꾼처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 아무리 약속해서도 그럼 되게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패턴이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하실 때 야 이제 난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 내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포장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어서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거룩하게 살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첩첩산중이네요. 문제가 더 꼬이네요. 어둠이 더 깊어가네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고난들이 장차 요셉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게 하는 하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디딤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올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나 이제 죽겠다, 난 끝이다, 안 된다, 난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난 주저안 되겠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 이게 여호와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심판이 예고된 작정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축복하시겠다고 본문에 약속해요. 본문 호시아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7절 저희는 곡식같이 수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여러분 광야에서도 뭐가 펴요? 꽃이 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서 각종 과일과 곡식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를 보고 환경 따라 말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보고 환경 따라 말하지 말고 그것에 말씀을 입혀서 말씀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뤘죠. 이것이 요셉처럼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열매는 그 뿌린 씨앗의 종자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입술의 말대로 운명이라는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을 말씀. 우리의 평상시의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말에 여러분 결정체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은 그 미래 시점까지의 나의 입술의 고백의 여러분 결과예요. 시편 이사야 57편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골수에 달렸으니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죽겠다, 안 된다, 난 끝이다, 나의 한계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그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죽을 환경에서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호랑이 굴,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들어가도 뭐만 하면 살아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정신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러는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사자입을 봉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환경을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의 일생의 운명을 여러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지혜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죄가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도 습성화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이 교정돼요. 불신앙의 말이 우리 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더 이상 우리 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저주의 그 지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혀를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자들의 혀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이 혀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돼요. 바로 누구 얘기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 집을 지나가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 자기 집에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잠을 주무시게 하고 했어요. 아마 성경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짐작컨대 미루어 보건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믿는데 그 집에 머무르면서 수넴 여인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뭔가를 훅훅을 해주고 뭐 부족한 거 없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년이망 때 아들이 있으라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잘 자라던 그 아들이 옥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에게 다녀오겠으니 한 사환과 나귀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은 안식일도 아닌데 내 선지자에게 다녀오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일로 다녀오겠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내 죽고 말았다면 여러분, 보통 여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즉시 기별을 보내서 집에 빨리 돌아오라게 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대성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왜 선지자에게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평안한 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종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데 도달해서는 그쯤 가서는 선지자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열왕기하 4장 28절에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알아들어서 아들이 죽었구나. 수넴 여인은 자기가 원치 않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실을 즉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끝까지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그 다음에 엘리야 선자에게조차도 단 한 번도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이루어지기 원치 않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엘리사로부터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너의 말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교육했던 것 같아. 그걸 꼭 기억하고 그 여인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아이고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여보시오, 당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자기가 자청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종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여인에게서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년 여인처럼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녀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결단코 무엇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잠언의 말씀을 믿었기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입술로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난 죽을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심은 말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하자. 세상의 모든 곡식이며 종자도 뿌린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가 납니다. 참외 씨앗 낳고 얘 수박이 안 나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운명도 내가 입술에 말에 씨앗을 뿌림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결단코 자신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실에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지금 죽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근데 그들은, 그 여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환경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망만을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닥치기 원치 않는 것을 막 서슴없이 털어놔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그런 말은 여러분 수냄여인처럼 입술을 꼭 닫고 어금니를 굳게 여러분 물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다 삼켜버리고 믿음의 말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소망을 따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 이루어진다는 말씀 믿고 사람이 그 혀를 쓰는 그 권세대로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했더니 자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회사가 망했습니까? 이제 포도나기 직전입니까? 이것이, 이 회사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이 회사는 소생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내게 약속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약속한 말씀을 내 믿지 못하고 너를 위해 환경을 바라보고 너를 위해 힘있는 방법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부정적이고 나를 불신하는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상시의 말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씌이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내면의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낸 자기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우리의 영원 구원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 모든 어려운 지경으로부터 모든 구원은 우리 입술에 씌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끝났어도 수냄 여인처럼 아들이 죽었어, 끝났어요, 종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소망을 말하자. 그 아들이 살려난 것처럼 우리가 입술의 말로 믿음을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 입술의 말로 불신을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벽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옆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신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조정하시고 저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모름지기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또 이웃을 향해서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 믿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내면의 소망으로, 마음속의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믿음을 심고 싶으면 나의 마음의 소망을 입술로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마음의 소망의 내면의 믿음이 돼요. 믿음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순종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갈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도우심 받을 소망, 내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소망,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갖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향해서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무언가를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했고 그 소망을 입술로 말하고 시인했더니, 심었더니 그녀의 소망의 믿음대로 아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재미난 이 얘기 한 토막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수냄 여인처럼 너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죽어나갔느냐?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여호와께 있다. 말씀을 붙들고 수냄 여인처럼 나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영역에 죽은 부분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냄 여인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아 수냄 여인 얘기 참 재밌네, 그게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속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게 삶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아무리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살면 나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새생命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운명이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믿음은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내 이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내 마음의 소망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뭘로 봐요?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마음의 소망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소망이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믿으면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망이 믿음이라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망이 믿음이 아니라면 말을 못해요. 이해 가십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믿음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이라면 말로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마귀 앞에 당당하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그냥 떠도는 생각, 소망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그 소망이 간절해서 나의 내면의식까지 심층의식까지 여러분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그 소망으로 젖어들 때 그것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입술도 튀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튀쳐나온 우리 입술의 시인을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악을 가득 품고 있으면 악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채워지면 불신하고 떠나가요. 믿음이 채워진 만큼. 믿음이 사라지면 불신앙으로 채워져요. 그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악이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채워지면 악은 떠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 불신이 들어와. 불신이 악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악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 사랑의 생각하고 가득 채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예수께서 말씀은 내 믿음대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는 믿음의 말로 표현하여 우리 운명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나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일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토자 하나 하지 말고 완전히 외워서 끊임없이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마귀가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그때 마귀를 물리칠 사탄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일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를 공격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 마귀욕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준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씹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로 시인하고 또 말로 시인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열청 땅꾼의 부정적인 보호를 받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들을 원망하며 어느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열정당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열정당군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열정당군의 말을, 불신의 말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강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맨날 내뱉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운명이 위대한 일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축복하실 때도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했습니다. 그토록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말하기를 나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는 궁핍한 중에도 가난하다, 곤란하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여러분 풍성함을 고백했어요. 그의 입술의 시인대로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풍부한 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의 입술의 시인대로 살았습니다. 풍족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열매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심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열매도 그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전투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의 전투 비행기 부대는 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뱀의 강이라고 하는 큰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들 부대가 주둔하는 곳을 뱀의 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온갖 종류의 뱀들이 득실거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투 비행기 출전 사이렌이 울리자 그 젊은 조종사는 적과 싸우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앞으로 도착하다 보니까 그 문 앞에 구렁이가 있는데 한 마리의 긴 보아 구렁이가 비행기 입구에 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뱀아,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는 뱀을 뛰어넘어서 조종관으로 들어가서 전투기를 이륙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날고 있을 때 그는 랜딩 기어를 접으려고 했는데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았어요.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다만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뱀이 그 긴 뱀이 비행기 통째를 휘감고 있어서 여러분 바퀴를 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추격하는 비행기를 여러분 따돌릴 수가 그런 속력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전투 젊은 비행사 크리스찬 비행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Right now.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좀 크게 좀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즉시 그가 어릴 적에 12살 때 아버지 따라서 깊은 아버지가 자기를 깊은 산속에 큰 산에 데려갔는데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났어요. 아들아, 앞에 뭐가 보이냐? 아, 나무로 가득하네요. 그래, 이제 높은 산 꼭대기를 보아라.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이니? 아니요, 산 꼭대기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느니? 아빠 잘 모르겠는데요,
저 나무들도 산수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근데 또 불사는 산수가 해봤겠어? 나무들이 다 죽는 법이란다. 그런데 희한한 것 한 가지는 저 나무가 자라지 않는 저곳에는 뱀들도 자라지 않는단다.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대화가. 그래서 아빠 감사해 하고 그 기어를 탁 당겨가지고 쫙 뱀의 한계선 위로 쫙 올라갔어. 나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뱀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살 것 같지만 나무가 살 수 없는 건 공기가 산소가 없어서 뱀도 살아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높은 곳에 오르니까 뱀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 땅에 떨어졌어. 그때서 전속력으로 나눠서 전투에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뱀이 우거리는 뱀의 한계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뱀의 한계선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뱀의 한계선 위로 올라가서 살아갈 때 뱀의 회방의 손길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뱀의 한계선 아래에서 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좌절, 원망, 불평, 불만, 불안, 초조, 공포, 슬픔, 벌민, 갈등, 원한, 분노, 증오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뱀의 한계선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와 원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뱀의 한계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뱀의 한계선 위로 올라가서 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으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마귀가 주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여호와께로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삶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여호와의 쇠체나 영광 속에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여호와의 쇠체나 영광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